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 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를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한 15,000명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갖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WRC 세계 랩넌트 대회를 갔다 오면서 귀중한 만남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 한 명을 이제 만났는데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난데없이 반갑다면서 저를 끌어안고 막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게 원래 평상시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총신을 졸업하고 한 10년 중간에 한 몇 년 정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근데 예전에 기숙사에서 뭐 같은 방으로 또 같이 방 안에 한 8명, 한 기숙사에 한 방에 8명 딱 하니까 그 중에 같은 방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이분이 사역을 아주 잘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자기는 사역을 잘하고 했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이 힘들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부교육자인데 부목사님인데 그 부분을 자기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 20년 동안 훈련받고 했는데 자기 안에 자기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년 전에 그 훈련 받기 전하고 사역은 잘하는데 근데 내면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집중 시대 아니겠습니까?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를 포럼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바뀌고 행복하고 안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잠시 착각했다. 그 10분 동안 우리 동기 목사님의 그 대화 속에서 제가 그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간단히 얘기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부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과 포럼할 때 깨달아졌어요. 자칫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 교회 와서 일을 하려고 봉사하려고 열심히 뭐 하려고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그때 평안을 잊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혹시나 우리가 내 안식을 못 얻는데 봉사로 막 때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한다면 헌신으로 때우려고 채우려고 한다면 착각하는 것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지 우리를 일시키고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거 있죠.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을 늘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가 진단 기준이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면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우리가 질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우리는 또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립니다. 늘 우리는 늘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또 수고한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여러분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착각하기 쉬운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안식, 그 평안함,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어찌 보면요 오늘 교동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거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없으면 자꾸 뭔가를 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리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 열심히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와서도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헌신, 봉사, 헌금 이것도 열심히 뭔가 해야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해야만 얻어지는 그런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대가로 우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조건 없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안식이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 착각하는 거고요. 내게 참된 안식이 있다면 문제와도 상관없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랬더라고요. 요셉이 문제가 왔어요. 가정에 문제가 왔고 형들이 이 요셉을 팔려고 하니까요. 죽이려고 하다가 돈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언약 붙잡고 묵묵히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로 가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말이죠. 일을 잘하다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다 보니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네요. 가정 총무가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거를 뿌리치려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모함해가지고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 말이죠. 감옥소에도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왔죠.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는 그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왔지요. 근데 요셉은 그 문제를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참된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게 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면 된다. 혹시 착각해서 내가 참된 안식이 없는데 문제가 왔을 때 착각하는, 또 방황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얘기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만 가면 우리는 또 다시 평안함과 안식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가, 참된 평안이 있는가, 참된 쉼이 있는가, 늘 그거를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식을 원래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때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일직선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식 자체였죠. 하나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축복이요. 또 부부도 축복이에요. 모든 게 다 축복인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그걸 놓쳤어요. 안식을 놓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안식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 영적인,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평안함과 안식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안식을 잊어버린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 안식을 또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잊어버린 인간이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지요. 하나님 내 안에 나와 교제가 끊어졌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걸 대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상숭배하다가 또 망하는 것이죠.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네피림. 행복이 없습니다.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또 밥을 먹고 살거든요. 우리는 자꾸 올무에 또 올무에 또 착각에 또 착각에 실수와 또 실수와 실패, 늘 이래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하다가 정신의 문제죠. 육신의 문제 오죠.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성공했습니다. 근데 참 평안함이 없어졌어요. 이제 배 두들기고 이제 살 정도 됐는데 희한하게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자녀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부관의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가정 가문에 재앙이 들어닥쳐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제가 이분들의 삶을 쭉 보니까요, 전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힘든 시대를 살았고 힘든 가정 생활 환경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시대도 바꾸고 국가도 바꾸고 민족도 바꾸고 가문도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행복을 늘 누린 거예요. 교제를 늘 누린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환경은 어려운데 승리한 겁니다. 비결이 이거구나. 요셉이 열심히 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붙잡았구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5살, 6살 때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엄마를 좀 기억할 그 정도, 그때 엄마를 잃었으니까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런 외로움 속에서 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붙잡았냐? 붙잡고 기도하는데 꿈에서까지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찌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이 붙잡고 환경이 넘어서고 환경이 이 요셉을 흔들지 못할 그 정도까지 언약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비결을 하면 이게 참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리스도 이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데 그것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걸 붙잡고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이 형들 비유 좀 맞추고 그러면 절대 애굽 안 갔습니다. 보디발의 안에 조금 비유 맞추고 살면 조금은 가정 총무로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거 붙잡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유혹할 때도 단호히 하나님 믿는 자,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 언약을 붙잡는 자로서 힘들어지고 어려울 거 예상해도 사실 그 문제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약, 우리가 놓쳤던 평안함, 안식, 그때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 방주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육신도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아납니다. 이건 구원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우리가 또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 갈등이 오고 힘들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방주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방주가 열렸다 안 닫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가 늘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준 겁니다. 안식일. 오늘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면서 제일 이해를 못했죠. 지금도 안식교 이런 단체들이 제일 이해를 못한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겉은 모양은 갖고 있으나 가장 핵심은 놓친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날 안식을 누리라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누려야 되니까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지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하나님 쉬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인데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일 그 다음 날, 첫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계속 붙잡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 일요일을 해서 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겁니다.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일 주일이에요. 근데 겉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냐면요, 일을 하지 말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저 제자들을 뒤쫓는 겁니다. 너무 배고프고 시장하고 그러니까요, 저 밀을 딱 이게 비벼가지고 이게 비빈 게 이게 이 유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타작이 되는 거예요. 타작. 일하지 말는데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딱 질책한 겁니다. 왜 안식일 날 타작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일하지 말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이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여기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말이죠, 사울 왕이 막 잡으러 다니니까요, 다윗이 막 피난을 다닌 겁니다. 피난을 다니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이 제사장 그런 이 제사장 무리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고 저 성전 안에 저 진설병이 있다. 그걸 꺼내서 다윗을 먹였어요. 다윗의 용사들 옆에 있는 청년들 같이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딱 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저 평신도들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거든요. 그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딱 들으면서 진정한 안식은 이거 제도 이 제도가 아니다. 나중에는 하도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거 조금 하는 그것 때문에 너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속 알맹이는 싹 다 빼버리고 겉모습만 딱 제도로만 딱 붙잡고 있는 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게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진정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안식을 회복해라. 안식을 놓쳤다면 안식을 회복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만 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몰랐는데, 제도를 제일 잘 지키고도 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안식이 있습니까? 질문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만 해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겉모습만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그 동기 목사님과의 그 대화가 많이 남아요. 내 속사람이 안 변하고 겉만 지금 번지르하게 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혹시 진짜 거를 다 잊어버리고 겉모습만 딱 그리스도 배지 딱 달고 다니는 거. 난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리스도 모자 하나 딱 쓰고 다니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질문만 하셔도요. 나에겐 참 평안함이 왜 없을까? 질문만 하셔도 내 모습이 그러했나? 그러면 질문만 해도 하나님 나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참된 안식을 나에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질문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 세상 현장에는 싹 다 사단이 꽉 붙잡고 정치 경제 문화를 붙잡고 사람들을 저주와 운명 가운데 싹 다 끌고 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적으로 이제는요 막 총 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무작위로 이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차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돌진하고 막 사람들 죽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 딸들을 죽이잖아요.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학대하며 죽이고 목숨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죽여버리고. 참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저 세상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질문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게 깨달아지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이죠. 안식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천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안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그 다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저 애굽을 변화시키는 것, 모세는요, 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가되어지는 것, 그런 천명들을 발견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 이게 누리는 거 말이죠. 이거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윗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저 언약 그거 중심으로 언약궤 모셔서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성전, 저 언약궤가 바람 부는 저 창고에 있는데 저거를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이 다윗은 인생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다 보니까 이 바울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천명이 깨달아집니다. 너는 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늘 갈등하고 늘 속에서 불안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 인간은 평안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말이죠.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평안함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평안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만 평안함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자처하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평안함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자꾸 잘못된 거 막 지적하는 겁니다. 그치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지요. 가뜩이나 평안함이 없는데 남을 지적하고 남을 막 하는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요, 평안함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막 이랬거든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딱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눈은 멀었지만 말이죠. 바울은 평안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아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너는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지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지요. 감옥소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는 기쁜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 보고 제자를 보고 야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다윗에게 이 바울에게는 늘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으니까요. 그 평안함이 환경을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게 비밀이구나. 로마 시대 때 그렇게 10명의 황제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비밀인가? 이분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에 물어 뜯겨 죽으면서 그 누렸던 평안함과 그 안식, 그것이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그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저거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저 그리스도구나. 저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복음을 붙잡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요, 단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현장에서 주시는 나의 응답, 그걸 간증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 포럼이 육신적인 포럼이 아니라 진정 현장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거, 이게 현장에서 응답되어진 거, 이게 진정으로 포럼되어질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홀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예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 현장의 응답들 이런 것들을 포럼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 안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간증과 포럼이 회복되어지고 또 계속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진정한 포럼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현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교회, 여러분들의 생업터, 이 세 현장에 그대로 이 평안함과 이 안식이 그대로 전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요, 저 동기 목사하고 얘기할 그때 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혹시 저 목사, 동기 목사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전에 안 바뀌는 그게 나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붙잡을 게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복음 붙잡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잘한다 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이게 안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요,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내 중심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안함, 안식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무능하고 자기들은 막 싸우고 또 그리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제자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 사실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날 성령께서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로 임했다는 겁니다. 진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걸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가진단 기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먹은 짐자 다 내게로라. 예수님께로 늘 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면 요셉과 같은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도 그런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합왕이 엘리사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설령 죽어도 이사야처럼 죽어도 왕에게 잡혀서 톱으로 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하는 것은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저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상에 사단의 마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깨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놔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 평안함, 쉼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관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